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욥기에 보면 내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이 미약하지만 나중이 창대한 삶이 있고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나중이 초라한 삶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아름답겠습니까? 실패할 수는 누구나 다예요. 그죠? 근데 다만 그 실패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과 그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한 삶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시작은 보잘것없는데 점점 창대해진 사람, 여호수아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시작은 너무나 화려하고 창대했는데 마지막에 너무나 초라한 사람이 솔로몬인 거예요. 너무나 의아하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전무후무하게 이렇게 몰락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악한 왕의 표본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제 제가 4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근데 말을 많이 뒀어요. 말과 병거.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과신지 군사력의 과신지 아니면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건지 모르지만
돈은 엄청 벌었어요. 그죠? 중개무역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벗어나는 거예요. 다 그러는데 두 번째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에 가면 애굽 문화가 침투해 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그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고센이라는 땅에 따로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애굽 문화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농사를 중시하는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하는 거죠. 일부러 하나님은 그렇게 고센이라는 땅에 가둬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애굽으로 자꾸 내려가서 그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는 그런 문화, 다신 문화, 여러 가지 이런 문화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명국이잖아요, 애굽이. 또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오늘 보면 아내가 너무 많아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근데 희한한 거는 르호보암이라는 아들 외에는 아들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지 말라. 근데 은금을 너무 많이 쌓아놓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금방패가 뭔 소용이 있어요? 전쟁에서 금방패 들고 다가 싸울 일이 있어요? 되게 과시가, 허영과 사치가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부유할수록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는. 오늘은 집중적으로 세 번째를 얘기하죠. 원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 바로의 딸과 통혼을 하는 거예요. 벌써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제 열왕기서 이 신명기적이 사관을 가졌다고 그래요. 지적을 하는 거죠.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이유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방인과의 통혼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따르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셔서 그러지 말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일반 백성들도 하지 않는 일을 지금 왕이 하고 있어요. 명분은 있어요. 각 나라와 통혼 관계를 맺어서 서로 평화 조약을 맺는 거죠. 또 다윗도 이런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다윗도 여러 부인을 거느려서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근데 다윗과 솔로몬의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서 호족들과 통혼 관계를 맺은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사실 다윗이 옳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죠. 그죠? 근데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범위를 넓힌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더 지혜로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지혜가 너무 출중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 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결코 경고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돌이킬 기회,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 이러지 말라.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한 이유,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히 이방 여인과 통혼해도 이방 신을 섬기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딱 지적하잖아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나이가 많을 때에. 잠언과 레위기에서는요, 나이 많음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발을 귀하게 여기고 백발 앞에 일어서라, 존경을 표하라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백발이라는 것은 지혜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어르신들은 지혜가 출중하잖아요. 그런 어르신들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복입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입장을 들어오시면 다 일어나서 존경을 표해야 되는, 교회마다 이런 어르신들이 계시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굉장히 복받은 교회인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년이 점점 아름다워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삶에서 오는 그 무궁무진한 인생의 경험이 연약한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방향을 제시하겠는가 하는 거죠. 전에 교회가 개척한 지 20년 이렇게 될 때 교회가 되게 막 이렇게 혼란스럽더라고요, 계속. 근데 이제 장로 선거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우체국장을 하셨던 이런 분이 이제 장로가 노년의 장로가 되셨죠. 장로가 되셨는데 그분이 장로님이 딱 되시고 나고 또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권사회를 이렇게 쭉 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쫙 조용해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 존경, 굉장히 삶 자체가 정말 본이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안무개 집사 그러지 말어, 이 한마디면은 딱 통하는, 그러니까 어른이 교회에 딱 생기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른에게 여쭙고, 저도 자주 어른 모시고 밥 먹고 이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가 이제 오셔서 잘 못 알아보는데 제가 한번 갔거든요, 요양병원에. 근데 저를 보고 치매인데 알아보요. 그리고 주머니에 잃어버릴까봐 10,000원을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꽂아놨는데 그걸 저를 주시는 거예요. 가서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어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이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왔던 어른이 계셨다. 우리 교회에 그런 어른이 계시면 기뻐하시고 그분을 존중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솔로몬에게 나이가 많을 때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로 쓰이는 거예요. 나이가 많았다, 힘이 없다, 자신의 의지를 지켜갈 능력이 없다, 판단력이 흐려졌다, 그런 의미예요. 나이가 들면서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편협해지는 거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고집만 부리고. 솔로몬이 그리 됐다는 얘기.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위해서 곳곳에 우상을 세워가는 거예요. 나라를, 그 부강하고 잘 살던 이스라엘을 몰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하죠. 선줄로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 이 열왕기서의 기자는 왜 이야기를 그렇게 솔로몬의 찬란한 시대를 얘기하다 갑자기 이렇게 추한 노인의 모습을 이렇게 보였을까?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지 않는 삶은 결국 이렇게 추하게 끝나는 것인데,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솔로몬 탓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참 슬프지 않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냈을 때 다윗 옆에 누가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솔로몬 옆에는 없어요. 선지자에게 등장하지 않잖아요. 워낙 지혜롭다고 생각해 누구 말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지혜도 권력도 업적도 지탱할 힘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나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인간은 세상 앞에, 죄악의 권세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말년에 지은 시편 18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존재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계신 자라고 소개하잖아요. 모든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나는 공급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그 삶은 혼돈, 공허, 흥압, 무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누가 나를 보호하거나 돌볼 수 있는 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없음 그 자체, 이게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졌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순간, 뿌리를 거두는 그 순간 그의 지혜는 없음과 같은 거예요. 어리석고 어리석은 그런 삶으로 끝나는 거지.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기의 그 암흑기로 이스라엘 온 나라를 몰고 가는 최악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제 앞으로 전개될 모든 왕들의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모든 것이 저주가 되도록 만들 거라는 거죠. 설마 택하신 백성을 버릴까? 얼버무려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마음을 든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 끌려와서 고스란히 이것을 느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저 성전조차도 집어 던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닫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사람의 끝까지 충성하는 그 충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지켜가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 끌려왔잖아요. 왕도 죽고 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호야긴 왕이 어렸을 때 끌려갔는데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이 여호야긴 왕이 다시 높여져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나타나는 거죠. 끝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끝이 아닌, 결국 여호야긴의 후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거두시는 법은 없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돌아서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다짐해야죠. 충성하되 끝까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지금 교만의 자리인지 겸손의 자리인지 불순종의 자리인지 순종의 자리인지를 끊임없이 살피고, 내 자신이 결코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 것이지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시간을 주셨을 때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늘 기억해야죠. 오직 하나님의 나의 힘, 나의 전부, 나의 존재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전심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그 삶의 마지막은 아름답고 우아하며 찬란한 빛을 드러내는 노년을 보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앞에 온전히 서기를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까? 혹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완고함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